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성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흩어진 축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함께 그동안 우리가 교회 한번 가보자, 또 예수님 한번 말씀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권함을 받아서 오늘 함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생일 축하 파티의 주인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몇 곡을 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둡고 고통이 많고 외로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더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이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만 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구세주 구세주 탄생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만국 백성 그들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그들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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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을 더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입니다.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한 번 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한 번 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마지막으로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곳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서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습니다.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분이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또 좌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우리 12월 24일 성탄주일에 오신 우리 모두 귀한 분들 정말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빨간 넥타이 제가 차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이 넥타이 매면 어떤 누구 같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넥타이를 매고 여러분 앞에 서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예배 올 때 아내 모르게 조용하게 이 호주머니 속에 이 빨간 넥타이 넣고 곤생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와서 여기서 갈아찼습니다. 이 넥타이를 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열렬히 사랑한다는 그런 표지로 이 넥타이를 이렇게 메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흩어진 축제에 우리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이 또 1부 때도 많았었고 또 2부 때도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흩어진 가족들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메고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성탄주일에 꼭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흔히 인생은 좋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복된 이 만남,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만남이 너무 중요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분 중에 나에게 가장 큰 도움과 힘이 되었던 분이 어떤 분들이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만남으로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35년, 30년째 목회하는 것 같은데 참 귀한 그런 만남의 복을 주셔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행복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만남.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듣기 좋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땅에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화평교회, 흩어진 화평교회 또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할 때 저는 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면서 그 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수지가 맞았어요. 완전히 그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사상 기독교 역사 중에 바울만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예수님 만나서 이 삶이 바꿔진 사람이 드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도 좀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 바울의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미 우리 식구들에게는 전에 한 장 정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일이라 4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그 모습. 그 제가 동유럽 세미나를 마치고 베레아라는 곳에 오다가 이제 이렇게 바울의 사진을 발견하고 정말 바울 사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바울을 동상을 보자마자 손을 꽉 잡고 찍은 사진이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또 그다음 사진은 우리 그 선교사님 이용범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이 바울 동상 앞에서 이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가운데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뭐 키는 저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생긴 건 그렇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불평이 많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딴 교회만 방문하느냐. 그러다가 오랜만에 바울이 가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받을 때 그 편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유식하고 잘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말도 시원치도 않고 그다음에 생긴 것도 그냥 민주주의식으로 생기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평생 예수 만나고 나서 선교 사역을 한 걸 보면은
1차, 2차 이렇게 이 사진에 보는 거 1차는 이제 아시아를 중심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을 중심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차, 2차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제자훈련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멋지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에겐 대자 앞에 대자가 붙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대학자이고 대교수, 어떤 목회자고 선교사고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그럼 원래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만남으로써 완전히 그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부모 잘 만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대도시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 학자 중에 학자인 가말리엘한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주모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당 이곳저곳을 다 이제 뒤져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그 당시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120마일, 그 당시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 거리가 아마 걸어서 간다면 6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결박하려고 이제 어디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가 이제 그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인하여 이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때 이 사울이 얘기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다. 결국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제 눈을 앞에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눈이 띄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지금 이제 쓰러졌지만 앞으로 눈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리고 온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나에게 택함을 받았다. 그 이후에 이 피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이 바울,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가 되는데,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신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이 바울이 보면은 이 회심한 걸 보면은 아무리 흉악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크게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주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심으로써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혹 처음 나오신 분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절대자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치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믿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내가 너 구원하고 싶은데 너 나 믿을래? 그렇게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요. 요즘 보면은 목사들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 집사들 보면은 나보다 나쁜 사람도 많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 그럼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마치 바울을 찾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만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그 후에 바울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가 이게 삶의 그 바꿔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 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또 한계성, 인간의 이 허무함을 무상함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옛날엔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랑, 가문 자랑 뭐 있는 거 자랑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 알고 나서 자신이 자랑한 거 두 가지가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리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한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잘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은 저보다 키가 훨씬 적더라고요. 이 키 작은 이 나폴레옹 그가 얼마나 그 전쟁에 승리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패한 후에 그 프랑스에서 1900km 떨어진 그 세인트 헬레라라는 그 에딴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한마디로 피난 간 거지요. 거기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정말 그의 최후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럽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세기 전에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는 내 인생 실패라는 거죠. 요즘에 그 서울의 봄 영화가 굉장히 한참이죠. 저도 지난 주간에 봤는데 뭐 이번 성탄절을 기하면 매스컴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이 돌파될 거다 관람객이. 그 영화 가운데 하나 느껴지는 게 1979년도 12월 48시간 안에 이 수도 서울이 완전히 군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라장이 돼 버립니다. 그 권력 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세상 것이 전부이냐, 돈이, 권력이, 명예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무상함, 이 허무함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지난 봄에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잠깐 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빈관 그 본관 앞에 그 사진,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왼쪽으로 오면은 또 6명, 이제 물러간 한 분 따지면 이제 7, 13명. 그 제가 이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인가 세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면 적어도 감옥 갈 생각하고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권력의 그 무상함, 그게 주님 안에서 어떤 부나 영광을 누리는 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놓고 그런 거에서 인생의 어떤 가치나 만족이나 어떤 궁극적인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의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오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권력,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 하나님 없는 세계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허구성을. 또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발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구원자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도덕적 측면에서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어떤 존재론적 측면에 보면 참 불안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의 결과로 온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실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고난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함 당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 문제, 인생의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다. 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골로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여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행복, 가치, 의미, 만족,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 예수님 알고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얘기했다. 배설물같이.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로 지나가는 소리로, 나는 모든 운동 가운데 가장 못하는 게 축구인데 축구를 알고 나서는 모든 운동을 배설물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지나간 얘기인데, 바울이 예수님 알고 나서 전에 크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예수님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 행복, 가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건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것을 그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 각 교회들에게도 고백하고 알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먼저 오늘 영상에도 보았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길이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해 호두스, 또 진리다, 해 알레데이아, 또 생명이다, 해 조에, 더 웨이, 더 트루스, 더 라이프. 이 정관사가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오면은 참 어느 때는 살아오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분이 정말 참인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거 생각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이 문제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발견한 게, 예수 만나면서 발견한 게, 이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상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이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지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못하시는 창조주, 구속주,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상 다음 세계에 전능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평생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믿고 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이게 아주 확실한 답을 얻고 살아가니까 좀 힘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일이 때로는 잘 안 되어도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노래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싶고, 그분을 좀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싶고. 그래서 그는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당하면서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노래했어요. 왜? 그분이 주시는 임재라든지 그분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런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능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열방이 다 죽게 돌아와 자기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바울과 같은 생각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바울과 같은 경험이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너무나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 같으네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네요. 이러면 아직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한 얘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00% 동감입니다. 100% 공감이 돼요. 전적 동의가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인생의 전부시구나.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분이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100% 확신이 되어지고 100% 그게 동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이분이 주시는 평안이 행복이 만족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을 지금도 영적 멘토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많은 기자들이나 또 그 사람들과 어떤 대담한 내용이나 또 인터뷰한 내용, 책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잡지라든지 신문에 이렇게 자주 나올 때 저 그 이제 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이런 질문 기자들 혹은 대담하는 분들로부터 주어지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어느 때는 딱 그 질문을 이렇게 딱 접어두고 그 질문에 대해 전화음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대답한 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본질이 같고 철학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참, 이렇게 평생 살아도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내하고 평생 살아도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저희 아내예요. 그렇지만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목회되게 한 사람도 아내입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알면서 우리 남편이든 아들이든 살면서 경험한 달라도 진짜 너무 다르다. 그러나 아내하고 저하고 맞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 같고 원리가 같고 가치관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게 맞아 놓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흩어진 가족들 얼마나 친인척보다도 믿음의 식구들끼리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교제라는 나눔이 얼마나 풍성한지.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처음 나오신 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믿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나도 좀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믿던 예수님을 좀 믿을 수가 있을까? 그냥 간단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이 객관적 이런 말씀을 주관적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고개 흔드는 분들 아무도 없는데 진짜 아내가 다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줄로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어림도 없습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친구지.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 그분이 내 죄 문제, 죽음 문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주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좀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때로는 물질이었는데 권세였는데 때로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이 자연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이 겨울.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도 이 10년 사이 기후위기의 최대 지금 얼마나 이 온도가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10년 안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의 마지막 마무리 준비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구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또 내일이 또 주님 성탄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신나게 이렇게 사시고 또 이상 떠나는 그날에 그분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또 바울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그런 이유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주님 모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저희들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참여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바울을 찾아가시던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후에 2층 W로 가셔서 또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25일 우리 주님 성탄 우리 그 찬양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12시 우리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등 없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성탄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믿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처음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이 추운 날씨 노숙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 또 가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흩어진 축제 2부 순서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5층 흑카페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가시는 길에 저희 2024년 달력과 또 오주연 성도님께서 우리 모친상에 보내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두 다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음악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흩어진 식구들은 식사를